13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조건이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앞에서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년마다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은 5개 내지 15개 정도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해안을 끼고 살아가는 국가들에게는 이 태풍은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다 주죠. 우리나라도 지난 2003년도 큰 피해를 가져다 준 매미, 태풍 매미는 약 130명의 사망자를 내었고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안겨다 주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에 왔던 큰 태풍 흰남노는 제주 지역에 1000mm가 넘는 비를 쏟아부었고 또 12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고 약 4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 태풍은 그의 강도에 따라서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이라는 5단계로 태풍을 구별하는데 순간 풍속 44가 넘게 되면 매우 강 상태가 되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커다란 돌이나 사람을 바람에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도 이 매우 강 상태의 태풍 앞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태풍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태풍을 만반에 준비하고 또 그 태풍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죠. 그런데 태풍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로 인해서 그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건강 때문에 그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고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서 오늘 성경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환경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에 살던 남유다의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식민 속국에 적응하며 살도록 동화 정책, 문화도 가르치고 또 이름도 바꾸게 하고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동화 정책에 신앙적 혼합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상당히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갔고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에 등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은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자신을 닮은 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고 높이 8m 또 넓이는 3m 높이는 28m 즉 3층 높이의 아파트 7층 높이의 아파트의 크기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 만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제막식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막식에 참석해서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형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기하던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관리들이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때는 이 낙성식이 끝난 뒤를 의미하는 거죠. 그는 세 친구가 세 가지의 죄를 범했다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첫째는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둘째는 왕의 신상에 섬기지 않았다. 셋째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입니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 앞에 서게 되죠. 모든 삶이 무너지고 불타는 불못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흔들릴 수 있는 인생의 위기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인생에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앞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붙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왕에게 고백하죠.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세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라는 의미죠.
자신들을 유혹하고 또한 생명을 담보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never 절대로 우리는 신앙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신상에 절할 용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은혜를 입어 지방을 다스리는 관직에 나아갔지만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을 이방 왕의 손에 맡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죠. 18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늘 위기의 순간들이 닥쳐오죠.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힘입니까? 주변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게 되었죠. 왕이 되기 전에도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노린 아들 압살롬에게 이 반역을 당해서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던 거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반드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에 위기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 이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풍문불 아기의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문불에 던진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문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새 친구를 던져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 친구를 불 가운데로 인도했던 병사들이 그만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맹렬히 타는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말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이놈들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해? 이런 나쁜 놈들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나니?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지극히 높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가장 높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은 신들 중에 뛰어나신 감에 따라올 수도 없는 독보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만큼 이 세 친구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요 독보적인 신이다, 가장 높은 신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시 중동 지역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주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진 힘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놀랍게도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을 닮은 신상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에 조서 공문을 보내게 되죠.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하자도 믿지 않았던 이방신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패권자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생명,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것.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진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지탄받고 조롱받는 포로국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원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던진 병사들은 다 죽었지만 놀랍게도 이 세 친구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겉옷 귀등이조차 그들을 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신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강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의 온갖 고난과 아픔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나서서 자신이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심을 직접 증거해 보이셨던 것이죠. 또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지 벌써 3년입니다. 많은 것들이 참 바뀌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흔들렸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오직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지켜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이 살고자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물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들고 지치는 세상 앞에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질병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당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어려운 신앙과 고난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언제나 당당히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맹렬히 타는 불뭇불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전쟁의 피바람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 나라의 땅들 위에 기근과 가뭄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성삼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